자, 요번 주 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참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가 참 더디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맞지마 니까야의 네 번째 경전, 그래서 네 번째 주제인 수행 체계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수행 체계에 대해서 참으로 사부니까야를 대표할 만한 체계가 있다라고 하자면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수행 체계가 있죠. 그래서 디가니까야 34개의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 제1권에 있는 13개의 경전 중에 62가지의 그 견해와 관련한 설법인 법만경, 디가니까야 1번경을 빼고 난 12개의 경전들이 대략적으로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과경이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 위에서 유사한 틀 위에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맞지마 니까야 네 번째 주제로 시작은 했지만 수행과 관련한 수행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디가니까야의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디가니까야 제1권 12개 경전을 훑어 공부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문과경에서는 아무튼 그 아자타사또 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수행의 체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선이라는 초선부터 제4선까지 네 가지 선도 결실이고 그 제4선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으로의 8가지 길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보는 지와 견해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몸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통 해서 8가지 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가한 비구가 어떤 성과를 거둡니까? 라고 할 때 요 4가지 선과 8가지 이어지는 길, 이래서 12가지로 그 출가자의 결실을 부처님 알려주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문과경이 말해주는 이러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누진통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전체 과정을 위해서 이제 각각의 경들이 특별한 하나의 주제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디가니까야 3번 암바따경에서는 명행족이 존재 가운데는 명행족이 최고다 이러면서 명행족 지혜와 지혜라고 해야 되나 이건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자 명행족 이럴 때 무엇이 실천이고 무엇이 명지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디가니까야 3번경의 중심적인 주제였죠. 그리고 이제 4번경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개와 해, 그 개와 해를 중심으로 개정해를 이 체계 위에서 설하는데 이 4번경은 우리가 좀 뒤로 미뤘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경들이 개정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위에서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해와 관련한 주제에서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미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디가니까야 5번째 경이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까지 설해지면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 기억하셔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이런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하나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이래 되는데
뭐 죽은 자를 위한 거는 뭐 이제 잔우선이경에서 악귀 세상에 태어난 자, 요 부분 기억해야 될 거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바라문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신의 권능에 의해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수천 마리씩 죽여가지고 그 생명을 바치는 뭐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권능 가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결과되려면 이것은 권능을 가진 자에게 제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할 때는 이러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바로 알아가지고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 요거 배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요 주제였었죠.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 하여간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보시하는 거, 절을 지어서 승단에 보시하는 거, 삼보에 비의한다든가, 요약해서 말하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이 바로 참으로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요 이야기 꾸따단따경이죠. 디가니카야 5번. 하여간 제사와 관련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주는 경전이죠. 고경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디가니카야 6번째 경을 보려고 그래요. 이 경도 마찬가지 구성은 그런 거예요. 사문과경에서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체계 위에서 이제 또 다른 주제 한 가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자, 디가니카야 6번 경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교재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 허버부님 지금은 제가 못 드리겠네. 인쇄해온 게 없어서요. 자, 이 교재의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할리경이라고 해서 디가니카야 6번 경입니다. 요 표지가 디가니카야와 마치마니카야의 수행체계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자, 다들 찾으셨나요? 자, 일단 이 경을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할리경 D6.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모습들을 보는 산매,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소리들을 듣는 산매,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산매들이 있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산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보명을 닦지 않는다. 5페이지라고 했는데 자, 그 제일 아래쪽입니다. 마할리여,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나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보명을 닦는다 라고 하며,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로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성자의 과위를 제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두 명의 외도 유행승들로부터
1. 생명이 바로 몸입니까? 아니면 2.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근데 여기서 몸은 사실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첨부 자료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자, 뭐 개괄적인 이야기를 받고 이제 첨부로 가볼까요? (13쪽입니다) 일단 뭐 저기 공부의 필요성 때문에 요 13쪽에 있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경전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뭐 경전을 좀 읽어보죠. 자, 마할리경 중에서 한 곁에 앉은 리차 위에 우탑바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며칠인가 전에 리차 위에 후에 수납 탔다가 제게 왔습니다. 제게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할리여, 나는 세존을 의지해서 머문 지 곧 3년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에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모습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참으로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리차 위에 후에 수납 같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입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할리여, 참으로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리차 위에 후에 수납 같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더운 세상, 하늘 세상. 그 하늘 세상을 직접 보는 삼매의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다 깎으면 삼매 상태에서 그 하늘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스나 갖다가 말하기를 나는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아름다운 하늘 세상을 보기는 보았는데 하늘의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할리가 부처님한테 와서 수납 갔다가 이렇게 하늘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하늘 소리가 없어서 못 들은 겁니까? 있는데도 못 들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어. 있기는 다 있는데 수납 갔다가 못 들었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리차 위에 후에 수납 갔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그러합니까? 마할리여, 여기 비구에게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나니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천상의 모습들은 보지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한다. 그는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그런 산매에 들어서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천상의 모습들은 보지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마할리여, 그 비구는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천상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산매에 들었지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산매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기는 있는데 왜 못 들었냐 하면 수납 갔다가 산매를 닦는 공부를 할 때 오직 하늘의 모습을 보는 그쪽으로만 산매를 닦아갔지 소리를 듣는 산매는 안 닦았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쪽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거야. 이런 말씀이죠. 남쪽, 서쪽, 북쪽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이 설해져요. 그리고 역으로 천상의 소리는 듣지만 천상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경우도 그거 이제 수납 갔다가 반대겠죠. 뭐 사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반대되는 경우가 또한 동서남북으로 설해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아까는 이제 한 면으로만 삼매를 닦았잖아요. 두 면으로 삼매를 다 닦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천상의 모습도 보고 천상의 소리도 듣는 양면을 다 닦은 삼매에 대해서도 동서남북으로 다 그렇게 선해져요. 그렇게 이제 모습만 보는 삼매를 닦기도 하고 소리만 듣는 삼매를 닦기도 하고 모습도 보고 소리도 듣는 두 가지 측면의 삼매를 다 닦은 동서남북으로 다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마할리여 이것이 그 원인이요 이것이 그 조건이다. 이와 같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리차위의 후에 수납갔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를 부처님은 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을 하니까 뭐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못 들었을까요? 그래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쪽씩만 닦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 이제 마할리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참으로 이러한 삼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마할리여 아니다. 요거 중요하죠. 아니다 라고 딱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러한 삼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는다. 마할리여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나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삼매가 뭐 이런 삼매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천상의 모습, 천상의 소리. 요거는 그러니까 모습을 볼 수는 있는데 소리는 듣지 못하는 삼매도 있고. 삼매라고 하는 수행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상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천상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요런 삼매도 있고. 천상의 모습도 보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요런 삼매가 있다는 거예요. 삼매예요, 이거. 삼매 수행의 결과. 그런데 고려법은님 삼매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자면 삼매를 커다랗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바른 삼매와 바르지 않는 삼매. 이렇게 그 정답을 말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가 좋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삼매라는 것은 분명히 그냥 우리가 뭐 삼매 이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른 삼매를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바른 삼매가 있다는 것은 뭐 그냥 삼매 이래도 될 거고 굳이 표현하자면 바르지 않은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바른 삼매는 뭐고 바르지 않은 삼매는 뭔가요? 필수품을 갖춘 거. 그렇죠. 바른 삼매 정정 이러고 요 정정이라는 거 하여간 팔정도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팔정도에서 정정은 그래요.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가 되거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자, 이때 이 필수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필수품 자체가 무엇냐라고 할 때 정견에서부터 정염까지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 앞에 있는 7가지를 경전은 직접적으로 그 7가지를 필수품으로 갖춘 삼매가 바른 삼매다. 8정도의 완성인 바른 삼매는 그거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요 7가지의 필수품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정견,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거 바꾸는 작업을 선행하는 정견과 적지 말자고 다 아는 거로 보고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령 요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10악업 상태를 10선업으로 바꿔주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팔정도에서 필수품을 갖추는 요 과정의 첫 번째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삼매의 성취잖아. 요게 이제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 뭐 경전이 말하는 것은 이 이상 없죠. 요것만 알면 일단 팔정도의 정정 명확하죠. 그리고 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달리 뭐라고 불러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가 경전은 또 어떻게 정의했죠? 그거 아닌데 그 이전에 요거를 그렇죠. 여기에 이제 초선, 제2선, 그렇죠. 제3선, 제4선 이렇게 이게 팔정도의 분석경. 하여간 우리는 분석경이 기준이야, 그죠? 부처님이 나는 정정,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라는 말을 요런 의미로 썼어 라고 정의해 주는 게 분석경이잖아. 거기에서 부처님은 네 가지 선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초선에 들어머문다, 제2선에 들어머문다, 제3선, 제4선에 들어머문다 라고 바른 삼매의 상태를 정의해 주잖아. 그래서 요 네 가지 삼매를 합해서 사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선이 바른 삼매인 이유, 왜 이것을 바른 삼매라고 합니까? 라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요 제 네 가지 선에 들으면 이때 여실직연한다. 요 얘기죠.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 무아라고 실상 그대로 바르게 본다. 이거죠. 뭐. 이게 지금 불교 수행을 말하는 데 있어서 팔정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따지면 이것보다 정확한 이해가 없죠. 딱 요거라. 그러면 바른 삼매가 요거라면 바르지 않은 삼매가 뭐겠어요? 바르지 않은 삼매요. 뭐 그대로지 뭐. 필수품을 갖추지 못한 거죠. 뭐. 필수품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에 들지 못하죠. 선에 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여실직연 못하죠. 이거지 뭐.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찢다싸 액각 같다 이래가지고 찢다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삼매란 말이야. 근데 그 삼매 중에 특별한 삼매가 있어가지고 그 특별한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그 상태에서 여러한 대상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는 그쪽으로 연결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오직 여실직연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그 상태를 필요로 한다. 그 상태로 가야 이 여실직연 위에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염호, 이탐, 해탈 해서 번뇌의 소멸해가지고 합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해탈로 가는 거죠. 뭐 요렇게 이제 수행이 완성되니까 기본적으로 하여간 바른 삼매는 요렇게 가는 거고 그냥 우리가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르지 않은 삼매는 요런 필수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삼매는 들지만 선이라고 불리지 않는 거고 여실직연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사선. 요거는 선이라는 말은 자나라고 쓰는 거죠. 그냥 삼매라고 할 때는 사마디가 되는 거고. 하여간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자, 요런 제 이해 가운데에서 지금 마할리경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수나카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이제 한 3년 됐는데, 출가한 지 3년 됐는데, 삼매를 닦기는 닦았는데, 어떤 삼매를 닦았습니까? 천상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천상의 모습만 보는 삼매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마할리가 와가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 천상의 소리라는 것이 없어서 못 들은 건가요? 있는데도 못 들은 건가요? 하니까 부처님이 요런 산매도 있고 요런 산매도 있고 둘 다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산매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그랬더니 마할리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했겠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지금 수나카타라고 하는 비구는 요런 삼매를 닦았다라고 하지만 이거 닦으려고 수나카타가 내 제자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삼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가르침상에서는 의미가 없다. 내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삼매, 바르지 않은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나에게 와서 공부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일단은 뭐 삼매에 대한 요 얘기 기준 삼아야 되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물어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부처님 아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합니까? 에 대한 답변이에요. 마할리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 즉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얻었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마할리여, 이것이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다시 마할리여,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숭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즉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맞는다. 마할리여, 이것도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다시 마할리여, 비구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즉 불환자. 마할리여, 이것도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다시 마할리여,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마할리여, 이것도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마할리여, 이러한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이 있나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뭐 이제 명확하죠? 이것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삼매, 다르다라고 말해지지 않는 이 삼매, 이거는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합니까? 라고 하니까 답은 뭐지?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를 닦아서 사선에 들고 여실직연하게 되면 이제 요 상태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만 여실직연해가지고 존재의 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냥 삼매만 닦으면 일이 못 가죠. 여실직연을 못 보면 여실직연하면 그 이후에 염호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아라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러한
여실직연 이후의 상태. 요 여실직연한 요 상태를 우리가 예류자로 알고 있잖아요. 요 여실직연 상태, 즉 예류자가 되고 이 예류자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일례자가 되고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불환자가 되고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아라한이 되죠. 요 네 가지 성자를 성취하는 요것이야말로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청정범행을 닦는 목적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주 명확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알면 돼요. 필수품을 갖춰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자. 필수품 이런 것이다. 그 바른 삼매 선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러한 선에 들었을 때 바른 삼매에 있을 때만이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두 단계의 깨달음, 두 단계의 수행 요거죠. 사실 우리가 발견한 공부에 의하면 여기까지 여실직연하는 여기까지를 첫 단계의 깨달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때부터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요 상태를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약간 그 삼매는 삼매인데 어떤 삼매입니까?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직연해서 예류자 되는 거기까지를 일단 말하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네 단계의 성자를 거쳐서 아라한 되는 그것으로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그 목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목적 이후에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마할리여,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가 있고 어떠한 도닦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8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전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니라. 마할리여, 이것이 바로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도닦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합니까? 이러한 네 가지 성자, 결국에 가서는 아라한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 길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뭘 말해요? 8정도다. 8정도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즉 바른 삼매, 선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하는 요게 거기 가는 길이다. 일단 여기까지를 와야 두 번째 단계를 이어지는 방향에 의해서 나아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다 8정도를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경의 그 전반부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래요. 이제 그 교재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교재 13쪽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13쪽은 그 제목이 생명이 바로 몸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이랬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뭔가요? 방금 읽어본 거죠.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8정도가 바로 그것을 위한 도이고 도닦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갑자기 주제가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 최종적으로 아라한을 실현하기 위해서 8정도가 도이고 도닦음이다. 여기까지를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느닷없이 부처님이 어찌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1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할리여, 한때 나는 꼬산비의 고시다 원림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유행승 만디사와 목바루를 지닌 자의 지자인 잘리야라는 두 유행승이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수를 나누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그들 두 유행승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곧다마시여,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들어라.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라고 두 유행승들은 나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문득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다. 생명과 몸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보자고요. 우선은 이 질문 내용을 한번 원어로 보죠. 킹 누코 아우서 그다마 땅 지왕 땅 사리랑 여기에서 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대타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지와라고 하는 그것, 사리라라고 하는 그것,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까? 이 얘기예요. 지와라고 하는 그게 사리라라고 하는 그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까? 두 개 같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지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명, 보통 이렇게 쓰죠. 지와, 생명, 생계 이렇게 말하고, 요 사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요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왜냐하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하는 이 몸, 즉 들숨날숨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의 이 몸이냐, 아니면 그냥 육체라고 하나요? 또는 신체라고 하나요?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 관계없이 물질로 된 몸뚱아리, 이 얘기죠. 이때 요 살아있는 몸, 이 얘기는 보통 까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할 때 신념처 까야, 그죠? 까야, 그러니까 까예 까야 누빠시 위하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그 몸이야, 숨쉬는 몸. 그런데 이제 요 육체, 신체 해가지고 몸뚱아리 이렇게 말할 때 사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단어 까레와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막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생명,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요거하고 이 몸뚱아리하고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몸뚱아리라는 그거하고가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은열부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몸하고, 그러니까 몸뚱아리하고 나의 삶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요거 같은 건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안양지왕
안양쌀이랑 해서 이제 요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그겁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그거하고 육체라는 그거하고가 서로 다른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거는 같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요건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 하여간 그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 육체라는 거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뚫었습니다. 아, 그러죠. 운열 부부님 요거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 당연히 다른 거죠, 생명.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같은 같은 거예요? 무조건 지어져 있다고.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러면 이 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고. 경전은요,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체계를 말하면서 초선, 근데 초선이 나타나. 초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요거 바른 삼매예요. 초선을 성취해서 먹은다. 그리고는 도반들이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가?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 초선에 들어 머문다 라고 하면 초선에 들어 머문다 라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초선 상태에서 알고 본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고 보는 거죠? 정혜보부님, 이제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을 성취했거든. 그 초선 상태에서 알고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 아이, 생각해 보셔요. 칠판 안에 다 있구만. 이 얘기잖아. 바른 삼매,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에 들면, 즉 네 가지 선에 들면 어떻게 돼요? 여실직연하기 마련이잖아. 여실직연이란 이 말이 뭐예요? 여는 같을 열자고 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보는 거야. 지금 부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초선을 부족하여 먹은다. 즉 초선을 성취했다. 그런데 초선에 들어서 알고 보는 초선 상태에서, 즉 이와 같이라는 게 초선 상태에서의 알고 초선 상태로 보는 비구에게, 요 얘기죠. 요거 달리 말하면 뭘까요? 여실직연하는 비구에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같으냐 다르냐 라는 그런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좀 설명이 어렵죠? 그랬더니 이제 두 외도 유행승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도반이시여, 부처님한테도 이제 외도니까 도반 이렇게 부른 거야. 도반이시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럼 요 얘기는 뭐죠? 이 외도들의 말대로 보면 이게 조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요거를 부처님은 초선을 성취한, 그래서 초선에서의 여실직연 요러한 상태에서 같다라거나 다르다라거나 말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답변하는 두 사람은 외도란 말이야. 그 사람은 유상공부를 모르니까. 그렇죠. 포인트가 제가 볼 때 이 경전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초선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 초선에 들은 자가 알고 본다라고 할 때 같다고 말할 수도 있느냐,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야 하니까 이 여실직연이라는 무상구무라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답변이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거 타당하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타당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생각이 가 있지 못한 사람한테 사람들마다 자기대로의 견해를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몸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뭐 달리 말하면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거예요.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또는 견해에 따라서 몸과 마음은 다른 거예요. 몸 죽는다고 해서 이 마음이 따라 죽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둘 중에 어떠한 견해든지 사람들마다 자기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죠. 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얘기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부처님은 초선에 들어가지고 그러한 암과 붐을 가지고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하는 게 타당하냐? 라고 물을 때 두 사람은 그러한 여실지견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라고 답하는 이러한 상태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경전이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제2선에 들어머문다, 제3선에 들어머문다, 제4선에 들어머문다. 그리고는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 체계에 의해서 정말 이건 뭐 그래요. 그 지화견을 성취했다. 그때 어떠냐? 그 다음에 의성신, 그 다음에 이제 육신통으로 넘어가가지고 신적통을 갖춘 자, 천이통을 갖춘 자, 타신통을 갖춘 자, 숙명통을 갖춘 자, 천안통을 갖춘 자, 이렇게 천안통을 갖춘 자까지로 부처님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러니까 천안통을 갖춘 자가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냐? 라고 하니까 두 사람은 타당하지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 수행체계의 마지막은 이제 누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진통 이래가지고 고와 그 고의 진멸도, 번뇌와 번뇌의 진멸도, 이런 부분을 또 다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묻는 거라. 이렇게 누진통한, 달리 말하면 아라한에게 이렇게 생명과 몸이 같은 것이다 라거나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냐? 이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어떠한 상태를 이제 누진통, 달리 말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깨달음, 이 부분까지를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인 거구나. 참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적으로 이렇게 12연기적으로 윤회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몸 따라 죽는 거 아니죠? 몸 따라 죽지는 않는데 요 다음 생으로 윤회해가는 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냥 몸 없어도 지홀로 딱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몸과 상관없이 몸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요런 마음으로 딱 존재하는가? 그거 아니죠. 이제 12연기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12연기는 연기하는 마음이 재생하는 것으로의 윤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제 누진통의 그러한 설명까지를 부처님이 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 두 사람은 12연기적인 삶의 모습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12연기적으로 삶을 보지 못하면 이들은 답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같거나 다르거나지 뭐. 그런데 12연기적으로 무상고 무아한 이러한 진리에 의해서 12연기적으로 삶을 비로소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존재의 삶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삶이 이어져 가니까 몸은 비록 소멸해도 이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따라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삶이 이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고면을 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새로운 몸과 함께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 마음, 이 생명의 중심자리, 요것이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이러한 어떤 존재에서 몸하고는 전혀 다른 곳으로,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어떤 것으로 딱 별개로 있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 12연기적으로 몸과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몸 따라 이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몸이 죽고 새로 생겨나는 이 생명은 또한 이전의 몸으로 살아가던 그 생명하고 같다고 말할 수도 없구나. 이런 부분을 12연기에 의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경전이 쭉 말해주는 바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 위에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두 명의 외도 유행승들은 초선 내지 천안통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반이시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라고 답하고, 마지막 누진통의 성취 상태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반이시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거죠. 마지막 누진통의 설명에 가서야 비로소 12연기적인 우리 삶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12연기적으로 삶을 보니까 이거는 같다 할 것도 아니고 다르다라고 할 것도 아닌 참으로 연기하는 마음이 재생하는 것으로의 융회라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구나. 두 가지 다 아닌 이러한 12연기적인 삶이 있구나. 요걸 비로소 이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초선 내지 누진통의 전체 과정에서 도반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봤어요. 이 대화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본질을 다르게 해석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마할리경의 요 이야기, 생명과 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한 그 해석을 좀 몇 개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 그 설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대화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본질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해석 관계를 보자고요. 이 대화에서의 부처님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초선 내지 누진통의 전체 과정에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외도 유행승들은 마지막 누진통의 단계에 와서야 부처님의 입장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행체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념처 두 가지 필수품,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에서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성취되고 그거 삼매라고 하죠. 그러면 여실지경하게 되고 이어서 사마타에서 시메탈로, 그러면 여리자그에서 윗바사나 번뇌의 소멸을 해서 해해탈로, 부동의 시메탈. 요거 뭐 우리가 세워놓은 이제 수행의 체계죠.
이 대화는 앞의 문답, 즉 청정범행의 실현을 위한 도와 도닦음으로의 팔정도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팔정도에 의해 바른 삼매, 정정, 사선을 성취한 이후의 이야기를 부처님은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네 가지 성장의 단계, 최종적으로 아라한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의 지지자들은 나와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 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팔정도가 그 도요 도닦음이다. 이렇게 부처님 답변하는 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경전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어찌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옛날에 내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뭔가 생명과 몸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 전혀 생뚱맞은 그 일화를 부처님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 팔정도가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삶에서 여실지견을 일으킨 거잖아. 부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았다. 팔정도가 그 길이요, 그 도요 도닦음이다. 그러면 팔정도 닦아서 여기까지 온다. 그리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여실지견하는데, 여실지견하는 상태의 그 지와 견을 가지고 나는 초선에 들여서도 이미 여실지견하기 때문에 이 생명과 몸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정답이 아니야.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십이연기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지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제 우리가 이미 여실지견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초선에서부터 노진전까지를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두 명의 질문자는 이 관계를 모르니까 타당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동의하게 된 거. 그렇게 보면 이게 팔정도가 도와 도닦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일화로 넘어오는 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생뚱맞은 전개가 아니죠. 팔정도에 의한 바른 삼매의 성취에 이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나는 여실지견한 상태에서 두 가지 다의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은. 근데 이게 그 부분을 우리가 소행 체계 위에서 잘 들여다보면 이게 전혀 생뚱맞은 대화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할리경을 통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이 경전이 그 설하고자 하는 본질이 다가올 거고, 요걸 보지 못하면 이제 다양한 해석은 되지만 부처님의 의도가 바르게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저 자신도 이걸 설명하는 일이 어려워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뒤집어서 더 보시고 요러한 팔정도에 이어지는 여실지견의 상태에서 부처님은 요렇게 당신의 견해를 설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수행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과정이 천안통까지 이어졌다. 예, 요 부분을 이해하시자고요. 자, 다음 계속 가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중심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입니다.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보는 부처님은 바른 삼매 상태에서 전개되는 전체 영역에서 생명과 몸은 서로 조건되는 것, 연기하는 것이지 하나인 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의미 분명하죠? 해탈 이전에 중생의 삶의 현실은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한 연기하는 마음과 몸에 의한 재생으로의 윤회입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로의 생명은 몸과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12연기가 설명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법회에서 풀어내는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반면에 여실지견하지 못하는 두 외도 유행승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몸에 대해 같다는 견해거나 다르다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하다가 마지막 누진통 사마타 윗바사나의 설법에 의해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견해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로 이 마할리경의 중심되는 주제를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드린 자료를 더 가지는 않을게요. 다음 주에 좀 13무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자, 오늘 드린 자료 요건 잠깐 보시면 주제가 14무기거든요. 설명하지 않는 것 10가지. 이 10가지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 오직 세상은 영원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가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요것만이 옳은 겁니까? 거기에도 부처님 답하지 않죠. 세 번째, 세상은 끝이 있다. 요건 이제 시간적인 의미가 되겠죠. 끝이 있다라는 이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할 때 답하지 않고, 네 번째가 뭐 끝이 없다라는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해도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곧다마 존재시여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곧다마 존자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생명과 몸은 같은 것, 즉 요거죠. 땅 지왕 땅 살이랑 요것은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 안양 지왕 안양 쌀하나 요거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야 라고 하는 요거는 요것만은 진리고 요거는 쓸모가 없어.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하나는 옳고 하나가 옳으면 나머지는 틀린 거지 뭐.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부처님이 설명해봐야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뭐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뭐 요 다음 주에 14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익되지 않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헤아려지지 않는 질문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할리경에서는 사실은 이 14무기라고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10가지에 포함된 2가지잖아요. 그죠? 생명과 몸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요 2가지를 누가 부처님한테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의 체계에서 여실지경과 관련한 이러한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14무기에 포함되는 어려운 2가지 주제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지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알아듣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래요. 이 주제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도 부처님이 왜 이 얘기를 이 경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꺼내놨을까? 라고 헷갈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번역도 명확하지 않게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분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근데 그러나 결국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불교의 수행의 체계가 정확하게 알려지면 이 위에서 보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명확하잖아요. 답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12연기가 알려주는 우리 삶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답하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라고 하는, 보통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무아윤회라고 말하는, 사실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그래서 무아와 윤회는 서로 배치된다.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12연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현실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12연기적, 즉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뭐 어려워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적용되면 이 어려운 주제도 일단은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요 여기까지를 하죠. 그 수행 체계와 관련한 공부 중에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설해지는 몇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로는 명행족에 대한 이야기가 디가니카의 3번 담바따경에서 설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디가니카의 5번 꾸따단따경에서 설해졌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그 부처님 아래서 청정고맹을 닦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뭐 하늘 소리를 듣고 이런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이 성자의 과를 실현하기 위한 것. 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가 도요도답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은 여실직, 나는 이렇게 여실직연하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라고 바로 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참 모습이 12연기적인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러한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상태가 팔정도 이후의 상태가 적절하게 설명이 되었다. 그 부분을 공부하지 못한 외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동의하게 됐다. 뭐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죠. 참으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몸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것일까? 몸 죽어도 이 생명은 따라 죽지 않고 유지되는 것일까? 그럴 때에 이 생명은 이 몸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뭐 이러한 다양한 삶에 대한 의문,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러하지 않다. 우리 삶을 바르게 보면 존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여실직연 아래서 우리 삶을 바르게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12연기적으로 윤회해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그렇게 12연기적인 삶은 같다라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것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본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죠. 이게 디가니카의 6번 마할리경인데 이 또 묘하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경전을 두 개를 한 거예요. 디가니카의 7번이 잘리아경이라고 나오는데, 잘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요 부처님하고 요 대화를 했던 두 명의 외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디가니카의 7번 잘리아경은 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요 주제가 설해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독립적인 경전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가니카의 6번하고 7번하고 경전 두 개를 공부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나온 요 주제와 관련해서 14무기에 대해서 좀 총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지나면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 위에서 개정해가 설해진 3개인가 4개인가 되는 경전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고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설명했더니 저도 힘이 드네. 마쳤습니다. 자, 뭐 저기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이제 말씀 나누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도들은 그 4가지 그런 경지에 올라갔다고 볼 수
요거요? 예. 외도들은 당연히 못 가죠. 못 갔죠. 예. 그런데 그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누진통을 부처님이 마지막에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경에 나오는 대로 고진멸도, 번뇌진멸도 요거요. 요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산다는 곳이 이렇게 고진멸도는 사성제잖아요. 사성제적으로 고진멸도의 삶, 진리를 설명을 하는 거. 그리고 그 고진멸도라는 것은 12연기적으로 보면은 생노사 이 부분을 괴로움으로 놓고 그것의 진멸도를 말하잖아요. 번뇌 진멸도가 이제 누진통의 두 번째 부분이잖아. 번뇌 진멸도는 뭐냐면 아까 볼 때 무명을 조건 짓는 것으로의 번뇌잖아요. 결국 12연기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현실,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끝부분하고 그 시작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고와 그 진멸도, 번뇌와 그 진멸도라고 해서 진리를 설법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천안통 이러면 천안통이라는 것은 이런 그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거 관계없이 천안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 없이 결국은 천안통은 가만있어봐. 그럼 천안통은 저거 조금 헷갈리네. 여실지경 그렇죠. 천안통은 저기 그 여실지경과 관계없이 삼매의 신화 상태에서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고행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실지경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누진통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그 포괄적인 설법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천안통까지의 영역에서는 알려지지 않던 부분을 이렇게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설해지고 번뇌 진멸도 이렇게 함께 설해지니까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이게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법안이 열렸다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라는 거고 그걸 예류자라고 경전은 말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설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가 설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누진통을 설명했을 때 두 사람이 그렇군요 라고 부처님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 설법을 그래 듣고 이해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삼매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설법을 듣고 그런 경지를 설명해.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죠. 아니 이게요 예류자 이건 우리가 좀 뒤에 더 봐야 되겠지만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더라고. 이걸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 다 좀 제가 확실한 말씀은 아닌데 예류자와 일례자까지는 삼매를 성취해서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가 될 수도 있고 삼매 없이도 일례자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류자가 되는 데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을 따르는 자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 더하기 계를 지님 요 네 가지로 그 네 가지에 의해서 예류자가 된다. 그게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법을 따르는 자는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자는 삼매를 통해 가지고 여실지경을 보고 예류자가 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 경전은 일례자까지는 삼매 없이도 성취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불환자부터는 삼매 없이는 못 가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계정애와 관련한 공부를 하는 데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 예유자와 일례자는 계정애 중에 계는 완성을 했는데 정은 일부만 갖췄다. 그런데 불환자는 계를 완성하고 삼매를 완성했는데 지혜는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라하는 계와 삼매와 지혜를 모두 완성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설명으로도 불환자는 삼매 없이는 못 가는 거야. 삼매를 완성한 상태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그걸 적절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대략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더 좀 연구하기로 합시다. 혹시 뭐랄까 이 인터넷 상에서 보면 이제 서로 네. 이제 나는 어떤 산매를 성취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다가 그대는 수행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걸 보았거든요. 예.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선이나 이런 것을 딱 이게 성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믿기 좀 어렵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이제 경전에 보면 우리 이제 합송경 우리 지난번에 인교재 그 제일 앞에도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화살로 그러니까 말에 화살로 찌른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책은 안 그거를 그래서 막 비난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가르침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 합성경이 설해지는 제일 앞자리에 보면 니간타들의 분열에 대한 일화해가지고 그 무렵에 니간타 낙타붓다가 빠와에서 막 인정하였다. 그가 인정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둘로 갈라져서 200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었다. 즉 이런 이야기예요. 즉 그대는 이 법과 율을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율을 제대로 한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돌을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했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다. 뭐 이러면서 쭉 이 서로 간에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법과 율이 제대로 설하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며 탑이 부서진 것이고 비의처가 없게 된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랬고 그러나 우리들의 법은 세전에 의해서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않고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합성해야 하며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서로 간에 뭐 인터넷상에서든 둘이 만나서든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혀에 200칼로서 서로를 찌르는 이런 행세를 하는 것은 따지면 올바른 법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뭐 둘 중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질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그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답변하는 이런 법다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이 명확하잖아요. 200칼로서 서로를 찌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한 대화 자체가 법답지 못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 마쳤나요? 네.